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사람의 힘으로,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으로 또는 열심으로 여기까지 28장에 이르는 이곳까지 그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는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과 조건들을 사실은 갖추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28장 마지막 절까지 사도 바울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1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성령이 주시고 실망하지 않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고 외롭지 않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었던 바로 성령.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28장 31절까지 올 수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분명한 밑거름은 성령의 충만으로 저는 분명히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쭉 읽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증인, witness.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저 로마와 스페인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오늘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뭘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냐면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증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뭐 호의호식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래서 배를 두들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의 고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차례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네.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의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 예,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예, 그죠? 무엇을 위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런 징표가 뭐냐면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군사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또 개발도상국의 그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을 통해서 뭐 순복음교회라든지 뭐 기타 등등 많은 교회들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팽개쳐 버리고 뭐예요? 물질적인 축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로 탈바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는다.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잘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잘 믿으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그런 식의 신앙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지금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꼈어요? 네? 아니 어쩌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기를 그들이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주님의 길을 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물론 그 시대가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 틀림없어요. 그러나 오늘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고난이 아니라 축복과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고난의 신학을 대체해버리고 말았죠.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핵심적인 본질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되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많은 고난의 의미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축복과 그리고 풍요와 그리고 물질을 구하면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리고 많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삶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것을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증거자로서 고난을 선택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도 많은 시간을 그야말로 그대로 버린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다 모든 시간이 의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때는 버려야 될 시간들이 있어요. 네.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 3년 동안 있었어요.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3년을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머물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선교사로서 고린도 교회 속에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2년을 넘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2, 3년 될 수도 있겠지만은 고린도 교회 속에서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얼마나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뭔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도시의 교회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예. 돈을 갖고 계산을 합니다. 후원금을 어떻게 낼 것이냐, 맨 처음에 바람만 집어넣고 있다가 그 다음에 후원금 안 내고 한 2년 동안 또 끄니까 또 사도 바울이 또 와가지고 야 너희들 왜 이러냐 하는 어려움과 시련을 사도 바울이 겪게 되죠. 예. 편지도 쓰고 눈물의 편지도 쓰고 간곡한 마음으로 그야 편지도 쓰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붙잡고 눈물로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동력은 바로 뭐냐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힘을 얻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 속에서도 그 성령의 능력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켰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힘과 그리고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또 뿐만 아닙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그죠? 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을 고비를 에베소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 속에서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던 그런 경험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안타깝게 말하자면 목회를 했던 그 횟수가 3년이에요. 네. 자, 그런 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죠?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2년 동안 있었어요. 또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감옥에서 예? 구금이 돼가지고 역시 또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3년, 2년, 3년, 2년, 2년 이러 보니까 거의 12년 동안을 정말 힘든 세월을 사실은 보낸 거예요. 아무런 성과도 없이 사실은 그렇게 시간만 축내면서 보냈던 세월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종종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멈춰 있을 때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는,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바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2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간들을 그저 멈춰진 상태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런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용히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가만히 있는 그때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허송세월이 아니고 그것이 꽃을 피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저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빛을 받아서 살지 못하고 그저 허송세월 하는 것 같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지? 내 스스로 반문도 해보지만은, 그러나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증인으로서 그가 생애를 마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64년의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오늘 또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언제 어디서나, 그죠? 늘 복음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 전심을 다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생애 끝날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우리들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시간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그러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그리고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 상황이 그렇게 모든 게 다 막혀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사도 바울은 실망치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살았던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2년 동안을 로마에 머물면서, 그죠? 그러면서도 기회가 있는, 또 기회가 닿는 대로,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뭐 세상에 나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교회를 세워야만 꼭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2년 동안이라도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끝마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그래, 여러분과 저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살았는지, 네,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